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미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그것을 마무리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의 마무리예요.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이제 성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오늘 지난주 본문 가운데 7장 14절에 압살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죠? 너무나 좋은 계략인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7장 14절에서 봤습니다. 그냥 압살롬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어떻게 하시고자 화를 내리시고자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는지 물론 예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건데 우리가 건너뛴 17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흥미로운 내용은 바로 아히도벨의 죽음입니다. 아히도벨이 스스로 자결하게 되는데요. 17장 23절에 보면 압살롬 반란의 중심 인물이죠.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인데 압살롬에게 가서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좋은 계략이라고 말할 정도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그렇게 막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야 반란을 당한 그 상대들이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다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틀으신 게 하나님이셨는데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도 인정했던 모사였고 하나님도 그의 계략이 좋다고 인정하실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 계략은 사실 반란군에게 딱 맞는 계략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필요 없어 보이는 더할 나위 없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완벽한 계략이었지만 그것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아히도벨의 완벽한 계략을 막으신 건데 어쩌면 아히도벨은 다른 선택지가 없을 만큼 시적절한 자신의 계략을 압살롬이 거절하는 순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 압살롬의 선택이 이 반란의 판을 뒤엎겠구나. 지금은 압살롬에게 아주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갔는데 이 선택으로 이 판이 뒤엎어지겠구나.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윗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니 자신의 지혜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다윗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힘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결국 이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아히도벨은 이번 압살롬의 반란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더 큰 권세를 좀 손에 쥐라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압살롬도 경계를 한 거죠. 아히도벨이 너무 하는 작전마다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압살롬이 견제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완벽한 계획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반란의 성공 여부가 너무나도 불확실해지니까 이제 아히도벨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비록 성군 다윗이 또 인정했던 모사였는지는 모르나 이 아히도벨을 지탱해줄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나 영적인 뿌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히도벨의 선택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그에게 있었다면 최소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히도벨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이 문제가 비단 아히도벨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문제이죠.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 자로 왕의 모사, 왕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능력도 있고 실력도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권세, 세상의 힘을 쫓아가느라 인생에 너무 귀한 것을 놓치고 스스로 그의 생을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이 아히도벨의 재능이 너무나도 여러모로 아쉬운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해야지, 나는 나야, 이런 식의 말들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내가 누구인지가 정의되면서 그와 더불어 뭐가 변했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내비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막 살아가게, 잘 살아가게 세상이 그래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나요? 아니죠. 우리를 삶을 막 분주하게 몰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도록 우리 분주함 가운데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헛된 것을 보게 만들죠. 세상의 가치를 쫓게 만들죠. 세상의 수많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한 가치들을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그죠? 우리가 유튜브만 열어도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동경이 생기고 마음에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정말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가치 속에 함몰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놓고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냥 휘둘리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참 시간이 빨라요. 그죠? 한 주간이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정신없이 살아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세상이 분주한 대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냥 쫓기는 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린 거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도 그런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플랜들을 짜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를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히도벨이 그것만 알았더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다윗에게 돌아가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윗 왕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다윗 왕이 이 아히도벨을 죽였을까요? 다윗의 성정을 보았을 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매조지했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매조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마침표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후세를 통한 전해진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반란 세력과 일전을 이제 준비합니다. 여기 보면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군대를 셋으로 나눴다.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이 누군지 아시죠?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 천부장, 백부장인데 군대를 셋으로 나눠 군대 장관 요압, 그 다음에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 군대를 부대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내가 반드시 전쟁에 나서겠다. 내가 너희들만 보낼 수 없지.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일제히 다윗을 말립니다. 무엇보다도 반란의 초점인 다윗의 왕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윗만 죽이면 이 반란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우리가 절반이 죽을지라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뒤에 성읍에 남아 우리를 배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사실 이들의 요청이 맞는 거죠. 다윗이 죽으면 이 모든 싸움이 의미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윗은요 이런 백성들의 뜻을 수용합니다. 참 훈훈하지 않으세요? 백성들은 진정으로 왕을
왕을 생각하고 또 왕도 그렇게 백성들만 전장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요. 이렇게 다윗은 그의 신하들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난관을 지금 극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전쟁의 이 전략으로 인해서 아이도벨을 그렇게 떠나보낸 압살롬 군대의 그런 산만한 분위기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출정하는 지휘관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이것을 지휘관들만이 들은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그래요. 백성들도 알기를 바랬던 거죠. 혹이라도 지휘관들이 발견하기 전에 백성들이 압살롬을 잡아 생포하거나 또 죽일 수 있으니까 백성들도 다 듣게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는 비록 반란을 일으킨 정말로 아들이지만 아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저 애틋함 뿐인 거죠. 아들이잖아요. 비록 그와의 전쟁을 앞두고는 있지만 아버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한 걸 느낄 수 있어요. 반면에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목숨을 지금 이 코앞에서 노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뭐예요?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내리사랑. 그죠? 내리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사랑을 자녀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요즘 얼마 전에 말씀드린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내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쯤이면 좀 알게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면 부모님은 더 연로해지셔서 이제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이 이제 어려지시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지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요.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지셔도 부모님의 생각과 관심은 오로지 뭐예요? 내 새끼. 50세를 먹어도 60살을 먹어도 그죠? 내 새끼. 손주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때는. 저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요양원 사역을 한 1년 하고 또 경로대학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는 그것을 목전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로대학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는 한 250명 모여 있는 자리인데, 그 분들 다른 본인들 축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본인의 자녀들 잘 되라고 축복하면 아멘이 한 3배는 커져요.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그러면 아멘. 근데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면 이러세요.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몸은 만신창이로 여기저기 아프신데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오로지 오매불망.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1순위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찾아가도 기도 제목이 뭐세요? 권사님,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 손주들 먼저 얘기합니다. 권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기도해드리면 어떨까? 그건 나중에.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어머니들은 여전히 본인에 대한 건 뒷전. 평생을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도 모자라서 그렇게 또 사랑을 주고 계신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오버랩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여러분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죠. 10개 계명 중에 1계명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까지의 4계명까지가 무슨 계명이에요?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할 가장 첫 번째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지금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눈 아들마저 끝까지 변치 않고 아끼고 품는 사랑인 것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장수들에게 부탁한 거잖아요. 너그러이 대우해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젊은 압살롬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젊은 압살롬이란 다윗의 표현이 아직 젊어서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게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런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권력을 탐할 만큼 그렇게 장성했는데 다윗의 눈에는 젊은 압살롬, 아직 어린 압살롬인 거죠. 이런 압살롬이 젊은 혈기에 덤벼들 텐데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러면서 그 앞에 중요한 단서를 달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요. 다윗,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압살롬만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아버지한테 칼을 겨눴는데, 창을 겨눴는데 그걸 용서한단 말입니까? 라고 장수들이 반문할 수 있지만, 아버지인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봐서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나?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좀 대해달라.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여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아버지 다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이유인즉 욕심은요, 눈을 가리지만 여러분, 사랑은 많은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욕심은 눈을 가려요.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게 되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보다 여러분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사실이요. 어떤 자격도 어떤 공로도 없는, 그래서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에게 늘 흘러 넘치고 있죠. 그걸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에 참 부끄럽게 살아요. 그죠?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고 느낄 그런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세리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인데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육신의 아버지 된 자도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좀 안 맞는 이야기 같지만 요즘 이 시대는 너무나 폐륜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거 말고 말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무리 악해도 내 자식만은 내가 도둑질 소매치기 하는 거 배우지 않길 바라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 배우지 않길 바라고, 그죠?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아가는 거 배우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성령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주일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 시작됐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인원수로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듣고 전국에서, 그죠?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았기 때문에 수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다윗을 따라 나선 수는 되게 적은 수였기 때문에 전쟁의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진영의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압살롬이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다윗에게 이렇게 크게 패한 데는 그들의 전장이었던 에브라임 스풀 지형이 영향을 줬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스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말은 다윗 진영의 군사력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숲풀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압살롬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그 숲풀을 통해서 숲풀 가운데 죽이신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은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에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아히도벨의 완벽한 계략을 물리치게 하신 것부터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역대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실력, 능력, 경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처참한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요? 압살롬은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가장 유력해요. 그가 순리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자기 야망에 들끓었어요. 조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비참한 멸망이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도 아주 능력 있고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뛰어난 지혜, 뛰어난 술수로 백성들의 마음을 몇 년 사이에 다 빼앗았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거기다가 외모까지도 완벽했다고 하죠. 그런 외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긴 머리카락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조건이죠.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탁월한 조건입니다. 요즘에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안정적이고 또 더 많이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 필요한 조건들을 다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이 압살롬의 조건은 당시에 일국의 왕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처럼 이렇게 모든 조건을 마련하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겁니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압살롬의 최후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만이 여러분 진정 성공하는 인생인 거죠. 욥의 고백처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니까? 그가 아시니까. 그가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잘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냥 불확실함, 막연함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죠. 내일 그냥 이럴 거야. 내일은 해가 뜰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함, 불확실함. 물론 해가 뜨는 건 정해진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것 외에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확실함과 막연함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에 많은 플랜들을 짜고 인생에 많은 조건들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했을 뿐 아니라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였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장막을 칠 곳까지도 예비하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임의대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진정 성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으시길 바라요. 세상은 여러 가지 성공의 조건, 승승장구의 조건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런 도모는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 다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시편 146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압살롬은요 9절에 보니까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 매달리게 되는데 그의 큰 자랑거리였던 자부심이었던 긴 머리가 결정적인 순간 그에게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압살롬에게는 이 긴 머리가 되게 자랑거리였거든요. 근데 압살롬에게 그런 가장 자부심이고 가장 그런 것이었던 그 긴 머리카락 때문에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우리 내면에 욕심과 허영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자라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자르고 깎아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예요? 더욱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달렸어요? 우리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에 달린 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 근데 그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향해 있는지는 하나님이 보고 이 인생을 내가 써야지, 아니면 이 인생을 이렇게 하셔야지를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평생 자랑거리인 긴 머리를 지키려다가 그러고 전쟁에 그냥 나갔다가 거기에 걸려 죽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쓸데없는 자부심, 자랑거리 한순간에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 신대원에 갔을 때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 인간관계였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저희 신학교는 인원이 과가 많지 않으니까 한 1,500명밖에 안 됩니다. 과가 4개인데, 그러니까 제가 다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1학년 때.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거의 제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막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는 되게 자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딱 갔는데 부서가 와해돼 있어요. 중등부였는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나가고 아이들은 한 5명, 10명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교육부 장로님이 저한테 전사님 해보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교사를 좀 구해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 아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 교육부장님이, 장로님이 해주시는 교사들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의 교사들을 이제 한 60대 어르신부터 젊은 대학생까지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는데 제가 이분들과 한 11개월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1년 차에 매달 한 분씩 저를 테스트하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저의 인간관계에 자신 있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나가시는, 그래서 어느 틈엔가 제가 사람이 두려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11개월 동안 저를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예배,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가 있던 때인데, 저녁 예배 때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제가 저녁 예배를 드릴 땐 저 뒤에서 제가 늘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그때 목회하고 계실 때인데, 아버님께 그래서, 아버님 저 아무래도 이 길을 못 갈 것 같아요. 제 성정이 너무 더러워요. 교사들과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성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로 부르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얘기하시더니, 제가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그냥 네가 선택한 대로 하라고, 네 결정을 그냥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제 그때 하나님이 뭘 저게 깨닫게 해주셨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를 4년 다녔지만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처음 나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다 깨부셔 주시고 다시 나를 좀 빚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주십시오. 근데 그런 기도를 했던 걸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11개월 만에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저녁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이었구나. 11개월 동안. 근데 나의 가장 자신 있는 그 강점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 그 강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거 붙잡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하셨던 거예요. 정말 그 저녁에 그걸 깨닫는 날은 정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저와 함께 정말 헌신적인 섬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3년 동안 이 선생님들이 한 분도 바뀌지 않고 3년 동안 이 중등부 사역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쓸데없는 자부심, 내가 이건 좀 자신 있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한순간에 여러분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 내가 자신 있는 것 얼마든지 깨트려 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 제가 뭐였었습니까? 전도사 나갈 때 나름 사람과 관계는 자신 있어 라고, 낯선 사람과도 내가 관계 잘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자신감,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오히려 그런 세상의 헛된 자랑과 허영이 우리 인생에 오히려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평생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는 건 내가 뭘 좀 한다, 내가 뭘 좀 했다, 나의 공로, 내가 인생에 뭐 나름 해온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64편 10절에 보면 의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함께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한다는 건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의 삶, 마음이 정직한 자 같은 의미죠. 예,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시편 20편 6절 7절에 우리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아닌데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다 기름 부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런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시편 20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뭘 자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죠. 우리 주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정말로 최고의 복이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압살롬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전에 한 군사가 요압에게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를 보고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렇게 보고한 군사에게 왜 그 보는 즉시 죽이지 않냐고 책망을 해요. 만일 압살롬을 죽였다라면 내가 너에게 뭐 은열량 뭐 이렇게 상을 주었을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만 12절 보니까 이 군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상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우리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들었거니와 왕이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는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이야기를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이해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 군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충성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의 말을 기억했던 거지 않습니까? 왕의 어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명의 군사는 어떤 대가도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 군사가 요압의 명령대로 압살롬을 죽이고 왔다면 요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무명의 군사에게 이 압살롬의 죽은 책임을 다 떠넘겼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았던 요압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압은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요압은요 14절 15절에 그렇게 간곡한 다윗의 당부를 무시한 채 나무에 매달려 있던 압살롬을 자신이 가서 창으로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말 그렇게 죽일 거면 심장을 제대로 잘 찔러서 한 번에 죽이든가,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자신들의 10명 남짓한 자신들의 무기를 드는 자, 호위병사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압살롬을 쳐 죽이게 합니다. 참 비참하게 죽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도 계속 요압에 대한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마음이 정말 그래요. 앞에서부터 요압이 계속 그래 왔지만 요압에게 이 다윗의 명령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요압도 분명히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요압이란 위치가 군대 장관이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왕의 명령을 이렇게 보란듯이 무시할 수 있을까? 전혀 왕의 명령이 이 요압에게는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참 그렇게 다윗과 함께 통합 이스라엘을 세우는 개국 공신이죠. 뛰어난 명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는 인정했죠. 군사 능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군인이지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주군의 뜻을 잘 헤아리기보다는 주군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고집스럽게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죠. 그의 마지막도 사실 결국에는 다윗 왕의 뜻을 거스르다가 결국에 이 요압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저는 이런 요압의 모습이 단순히 다윗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다윗을 기름부어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요압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럼 요압과 압살롬, 진영은 달랐어요. 두 사람, 하나는 다윗, 하나는 압살롬이었으니까 진영은 달랐지만 이 두 사람은 한 가지는 공통됩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요압과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만족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정도의 차이겠죠. 없지 않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아는 사람은 그 욕심을 다스리죠. 욕심을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르심을 받은 성도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오늘 압살롬의 최후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의 육신의 자랑거리 긴 머리가 그에게 올무가 되어 그를 비참한 최후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요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다윗의 뜻을 임의대로 거스르던 순간순간 그때마다 거스르던 그의 욕심이 결정적인 순간에요.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고 결국 요압 또한 그가 지금 쌓아왔던 업적에 비해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압살롬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 것 같으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삶의 매 순간 우리가 현명한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되겠죠. 내가 이 땅으로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면 우리가 삶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명한 믿음의 선택 내리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